네, 계시록 19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많이 후반부로 왔죠. 지난주에 17장, 18장을 보았습니다. 간략한 흐름을 한번 복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죠.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겟아웃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가 갈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중심, 바벨론이라는 말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벨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로 생각했겠죠. 로마 뭐 황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을 가진 문화의 주류적인 흐름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려는 어떤 사탄의 총체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어떤 플로우, 뭐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부추기는 어떤 세력들,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인 것이에요.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좀 혐짜리여서 제가 많이 투명도를 낮췄는데, 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있었던, 작년 맞죠? 그 올림픽 개막식, 그때 그 모습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권력을 힘입고 문화라는 어떤 포장 아래서, 교양이라는 가면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고, 이게 참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화는 물론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걸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뭐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국했던 미국도 그렇고, 미국 집회 보셨어요?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잖아요. 저런 마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그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떤 합법화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북미에 있을 때 아이들 교재에 뭐 다른 교육이 없어요. 그냥 보는 동화책에 뭐 아이의 주인공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그냥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서 나와야 한다. 겟아웃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 바벨론의 어떤 문화들, 분별력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려면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무슨 쉴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양재성전을 찍었었죠. 바벨론에서 떠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적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있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할 도성이 있음을 기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본문 18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건 벗어나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거할 그 하늘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해피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말이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바벨론 그 도성이 멸망받아 심판받아, 꽃이다, I told you,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럼 이 두 도성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성. 이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렇게 19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도와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난다. 오늘 살펴볼 19장에 이 할렐루야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도성으로 인해 너무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악한 자들, 벌 받는 걸 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심판에서 건져내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원히 거할 집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찐으로 진짜로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뭐뭐 백배 즐기기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 기쁨을 전하러 갈 때이다 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가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나와서 그 기쁨을 전하러 갈 때, 저는 제이포유 안에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게 뭐 아웃리치의 어떤 발걸음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선교적인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3, 14절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겟아웃 합시다. 떠납시다. 휩쓸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좀 다소 무거운 이 바벨론이 주를 이루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 어떤 뭐 애가 같은 성격이었다면 이제 19장, 오늘 볼 19장이 할렐루야, 기쁜 찬송이 가득한 그 장입니다. 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멋진 장면이 열방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이제 기쁜 이유가 뭐예요? 오늘 결국은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로 나아가는데 이 혼인잔치에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회방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의 그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더 꼽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이제 방해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또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를 하나씩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첫 번째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찬양팀도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하면서 콘티를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얼마나 자주, 그 빈도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번역본보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 한 20여 회, 신약에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다,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성경 66권 중에 몇 권에 나올까? 혹시 아세요? 하나는 확실하죠. 요한계시록 19장, 신약 하나는 확실하고, 구약에는 대부분 시편에 있습니다. 2권입니다. 시편에서 불렀던 이 할렐루야를 다시 언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의 갭을 두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할렐루야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처음에 나눌 때 그냥 좀 보기 어렵고 상징이 너무 많고 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부록 같은 책이 아니라 신구약이 다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결론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렐루야가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감격적이죠. 첫 번째 할렐루야,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할렐루야 첫 번째 나온 기록이에요. 뭔가 유사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땅에서 악인들을 소멸하신대요. 다시 서 있지 못하게 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어떤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죠. 심판이라는 동전 뒤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고 뒤집으면 구원이에요.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때 이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신구약 할 거 없이 이 할렐루야인 겁니다. 그럼 그 다음번 할렐루야까지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시대를 쭉쭉 거쳐서 가나안 정복까지 출애굽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노래하는 어떤 민족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찬송시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민족 단위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언제였나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왔던 그 노랫말이 또다시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야 할렐루,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수천 년이 또 지나서 오늘 19장에 다시 본물 터지듯이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셨으니까,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니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근데 터져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터져 나옵니까? 19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을 들었다고 해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 하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늘일까? 왜 하늘일까? 이 할렐루야의 내용이 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보여요?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있어 보였겠어요? 소아시아에서 교회가 볼 땐 로마, 황제,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 돈의 흐름, 여러 가지 좌지우지 되는 게 사실이죠. 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엄청 뉴스가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권력자가 그렇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사람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세상의 시류대로 타협하면서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의 그런 플로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외치는 찬양,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날에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부활해서 안길 걸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도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겟아웃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죄와 함께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고백을 해요.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그 억울함을 갚으셨대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왔대요. 그렇다면 그 악한 바벨론의 영향에서 나도 잘 나왔나 알 수 있는 어떤 방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도록 싸웠나? 죄와 피를 흘리도록 정말 영적인 사투를 벌였나? 그거겠죠. 제가 여러 차례 좀 발췌했던 본문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피를 흘렸는가? 한번 돌아보는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죄와는 분명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피를 흘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교할 그 자세로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릴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삶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지막 때 고백하는 그 찬양의 그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의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외치는 할렐루야의 근거가 뭐예요? 그 심판이 영원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아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니까 잠시 지나가는 회초리 한 대 맞는 징벌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영원토록 연기가 사르르 올라가는 그런 심판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 정말 두렵게 다가옵니까?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 심판은 결코 잠시 지나가는 심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해도 잠시죠.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때로는 기꺼이 감수하고 그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영원한 심판에 비해선 지극히 짧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세요? 억울함을 겪고 계세요? 안심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주는 유익이 너무 좋으신가요? 나오세요. 곧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4, 5절을 이어서 세 번째 할렐루야를 볼게요.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번에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24명의 장로들,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이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모두 찬양하라.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는데요.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 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니까. 이걸 사탄이 참 싫어하죠. 다른 것을 찬양하도록 살살 꼬드기예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찬양하도록 냅두던가, 하나는 내 자신을 찬양하라고. 너 아웃리치 팀에서 공동체에서 이 정도로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너도 조금 좀 찬양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속삭이죠.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분열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의 그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어느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뒷전으로 빠져 있는 것. 하나님 제발요, 고자질하게 하는 마음 갖게 하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J4의 아웃리치 14개의 모든 팀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팀을 보내는 자들 또한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세 번째까지 봤죠. 이제 네 번째 본문 6절입니다.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이 찬양의 이제 결론이죠. 네 번째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에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이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그가 다스리시는 그곳은, 그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핍, 고통, 억울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결핍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억울함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네 번의 할렐루야 끝에 마침내 무엇이 펼쳐지나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우리 7,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네, 이 네 번의 할렐루야 끝에 이제 결혼식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유대인의 혼인 풍습, 저번에 그 머리에 숯을 놓는다 이거 가지고 되게 갑론을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 찾아와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것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혼을 해요. 어떤 약혼을 합니다. 신랑이 지창금, 뭐 서약서와 포도주 들고 와요. 신부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은 신부가 함께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한 보통 1년 정도 지켜보고 날짜를 정해준대요.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 명령이 떨어지면 친구들과 가서 신부를 데려온다고 해요. 이게 이 유대 문화, 이 결혼식 문화의 포커스가 뭐예요? 그날, 그러니까 정말 그 결혼식 날 D-Day가 언제인지는 이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을 준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신랑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랑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죠.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신랑,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여러 차례 묘사를 했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결혼 문화를 알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좀 이해가 되시죠? 너희를 다시 데려와서 뭐 이렇게 집으로 데려간다는 게 그 뜻인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이 결혼식, 이 세상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기쁨을 주는 그 날이 될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심판, 가장 위대한 결혼식으로 곧바로 이렇게 장면이 전화됩니다. 이 결혼식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려와서 치르는 결혼식.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소망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렇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계시록에서 때때로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드라이하게 비유하지 않고 모모는 A는 B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고운 삼배, 이 옷을 입고 기다리는 시간,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옷을 입지 않고 이 적합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잔치에 들어오면 쫓겨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붙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옳은 행실로 이 옷 입는 삶,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운 행실, 이 깨끗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의 형상, 최초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화의 과정이 나의 의지로 반대로 멈춰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앗이 그렇잖아요. 비옥한 땅에 심겨지고 적당한 기후와 또 물이 주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순결한 삶, 성도가 교회되어 사는 삶 다르지 않아야 될 거예요. 걱정,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이에요. 온 마음에 신랑이 가득하니까, 반드시 오니까, 우리는 약혼을 했으니까, 정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 날만 기다리면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정결해야 될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신랑의 되돌아옵니다.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구나.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것이 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 이 플로우가 내 삶에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아멘. 천사가 진짜 복, 이 찐복, 굿뉴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장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위대한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짚어주죠. 분명히 나는 경배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도 종이다. 혹시 모를 천사 숭배사상 이거 아니다.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킨 믿음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그 깨끗한 옷을 입으면 정결을 지키는 그 고난 헛되지 않다.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플로우, 할렐루야가 총 4번이 나왔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서 할렐루야. 그 심판이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4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면이 전환돼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가장 위대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19장에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11, 13,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1절에는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래요. 공의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분. 13절에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왕, 주의 주.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 그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앞서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부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부 수업의 핵심은 거룩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이에요. 거룩과 기쁨이 공존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라는 표현 뭐예요? 신앙의 길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피할 수 없다. 십자가를 이기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해라 이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승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에 거룩이라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지금은요, 악이 완전히 다 처단된 시대가 아니죠. 바벨론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십자가 거룩의 길을 요구하심으로 신부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과 기쁨. 거룩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영역이 함께 공존합니다. 십자가의 거룩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어둡게 될지도 몰라요. 좀 소극적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세상과 등져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잔치이다. 우리는 그 잔치의 약혼자 신분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맺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1번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4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마지막 날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이유는 뭐예요?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신랑이 깰 확률이 0%예요. 거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성사될 확률이 반대로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달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세상이 보는 모습은 왜 이렇게 고생하냐, 뭐 여름에 연차 그렇게 아껴서 돈 100만 원씩 써가면서 뭐 하는 짓이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룩과 기쁨의 이 조화된 삶, 쉽지는 않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이 고달픈 인내의 시간이 아닌 정말 즐거운 인내의 시간을 누리면서 이 땅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이번 아웃리치의 시간들과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거룩함, 그 기쁨을 허락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독생자 그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그 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거룩히 살아갈 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드라마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완전한 주심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주님, 이 세상은 불의와 억압으로 그 바벨론의 영향 아래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결국 그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구속해 주실, 온전하게 구속하여 주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죄의 영향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되며 공의의 하나님께 나가는 결단,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각자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공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지 않으시고 온전히 심판하신 그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걷어내어 주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그 삶 속에 그 악한 음료를 태우실 그날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그 바벨론의 악한 영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을 정결한 마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무신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온전하신 주님, 영원히 악을 심판하실 주님,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정결한 예배자의 영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절대 악을 참지 않으신 하나님,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하심을 내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를 나를 통해 세워가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주님,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주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장 큰 소망이 그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너의 의를 드러내라고,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라고, 너 그러다 도태된다고 우리에게 가짜 두려움을 그렇게 심어놓고 속삭이지만 주님, 그 안에서 우리 주의 청년들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지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바벨론의 그 도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며 할렐루야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맞이할 그 날을 위하여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을 허락하시고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 주님 정말 그 날을 맞이할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의 정말 신부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비록 이 땅에 묶여있지만, 내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늘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랑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청결함으로 순결함으로 회개함으로 거룩을 구하며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소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그렇게 하루하루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지만 그 뒤에 영원히 올 기쁨,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될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 그 멍에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주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이 항상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신부된 삶, 주님 맞이할 때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기쁨이 맞이할 때 그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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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웃리치 팀들, J4E 공동체 14개의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14개의 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그렇게 열방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14개의 팀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그들의 힘과는 어떤 계획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14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14분의 팀장님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말 모든 그 14개의 팀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팀,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14개의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J4에 허락하신 14개의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 14개의 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팀들 인원이 적은 팀도 있고 풍성한 팀도 있고 계획이 풍부한 팀, 경험이 많은 팀, 적은 팀, 다양한 팀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팀들이 주님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는 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14명의 팀장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들 모든 팀들이 팀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 되는 팀, 주 안에서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능력에 많고 적음 할 것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세상에 정말 가장 미순위로 여기는 그 팀들, 그 마음이 충만한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렐루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할렐루야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휘두르고 그렇게 이 세상의 시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에 영원히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결혼식을 앞서서 결혼식을 기대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 땅에 비록 묶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결함 잃지 않으며 순결함 잃지 않으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예배자의 옷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일진 모르지만 반드시 올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이 항상 신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러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청년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14개의 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양도 다르고 하는 사역의 모양도 다르고 참 다르지만 단 하나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팀들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계획과 힘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이 14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14분의 팀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팀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팀이 주 안에서 작은 자 큰 자 어떤 계급 어떤 차이도 있지 아니한 정말 하나 되는 팀, 그런 모습들, 그렇게 주님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열매 맺으시는 그 과정, 주님 일하시는 과정을 모두 목도하는 이 14개의 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여름, 우리의 신앙 여정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